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피곤하지만 주님의 날에 이렇게 또 영혼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리 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도 만나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찬양으로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 집사님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자신감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영성이 좀 강해진다 해요. 그래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 훈이 집사님 꼭 여자 같지 않으세요? 딸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오프닝으로 한 곡씩 꼭 하도록. 그러면 아마 연말이 되면 왠지 기타도 들고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주로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산중에 진짜 반주자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3명이에요. 여기 우리 김기옥 권사님, 그 다음에 저도 하는데 이제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훈이 집사님 준비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요란 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열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에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장성매 명의권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하고 미련한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아버지 하나님 3월 아버지 하나님 셋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안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아픔의 모든 고통을 또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 이렇게 산불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항상 주관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치하신 모든 분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정치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국무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기쁨 만남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새학기가 시작하였습니다. 학업을 연구하는 교환자들에도 하나님 항상 건강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시간에도 아파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아버지 하기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진명이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가정에 역사하여 주십시고 사랑하시는 집사님 공항을 한쪽에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이렇게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박준재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좋은 음성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곡 부를 때마다 우리들은 큰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 피아노 반주로 아버지의 차 운영으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세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늘 하나님 앞에 해볼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귀한 뜻 이루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와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귀한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로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하고 사는 모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항상 들으시고 아버지 머리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함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린 자녀 하나님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와 또 이렇게 멀리서 사랑하시는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 이렇게 먼 길을 말다 안내하시고 오고 가는 여성이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신 은혜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함께 동의하신 우리 사모님 늘 항상 바쁜 가운데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차려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려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릴 이 자리에 나오지 참석하지 못한 귀한 가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시간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예배의 참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귀한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상을 향해 가시는 주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늘 감사하며 저희들이 영접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 못하면 찬양하세요. 찬양 몰라도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다가 찬양 틀어놓고 그냥 중얼중얼 따라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을 당했나, 왕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 가사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힘을 위해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렸자는 봄을 맞이해서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민철 교수님 가족들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네, 김상현 집사님과 또 배경희 집사님은 지난주에 상견례 하셨나요? 2월 8일 날 했어요. 2월 8일 날 하셨나요? 상견례 꽤 지났네요. 좀 저희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니까 그리워지죠. 고드름이 언제 열렸었는지. 요즘 시대는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저희들 시대 때는 고드름을 먹었습니다. 고드름을 아주 얼음 과자처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 오염됐다 해서 못 먹게 하죠. 그만큼 저희들에겐 고드름을 바라보는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그냥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펑펑 내려서 뭐 한 70cm 이상 한 사나흘 걸쳐서 이렇게 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 오겠지 했는데 또 연속으로 주일을 마치고 나서부터 눈이 아주 내려서 한 이틀 동안 한 30cm, 한 30cm, 한 60cm는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창문에 이렇게 앉아갖고 하염없이 눈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눈이 그냥 펑펑 내리는지. 그런데 그 눈이 지금 보이나요? 마당에 그 쌓여있던 그 눈들이 그냥 순간 하루 만에 그냥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오겠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도면 고드름이나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신기루 같아요. 그냥 내릴 때는 정말로 때로는 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있죠. 우리 윤사님 같은 경우는 또 눈 때문에 눈치로 다니시느라고 굉장히 땀 흘리셨을 텐데. 저러고 난 몰래 들어앉았다 이야기하고 아래서 싼님을 다 쳐줘. 쳐주셨어요? 네. 오. 그러니까 눈을 치울 때는 어때요? 아이고 치워놓고 나가 난 내도 보지도 않아 사랑하고 놓다. 제가 보니까 사무국 집사님도 막 눈 치우시는데. 뭐 조그만 짐 요렇게 갈아놨다 내미는. 아니 제가 항상 그렇지 싼님 가서 옷에 다 쳐줘. 별만 내시라고. 그래도 또 다 없어져. 그래서 그 내릴 때는 힘들잖아요. 그죠? 내릴 때는 좀 힘들고 또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것을 선물처럼 바라볼 때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치우나 할 때니까 한순간에 힘을 안 들여도 햇빛이 그냥 다 녹여버렸어요. 깨끗하게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야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셨잖아요.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죽었던 자를 살려냈잖아요.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항상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냥 기쁨이 아주 충만했을 겁니다. 기쁨이. 이것은 뭐 기쁨이 충만하다 해서 뭐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게 표출되잖아요. 모습 속에서 표출됩니다. 우리 오집사님 얼굴이 빨것인데 빨간 이유는 뭘까요? 눈밭에서 사과 전제하느라고 떼약볕을 계속 쬐고 일했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된 거잖아요. 이 표시가 나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에게도 한 자리 뭔가 자리가 찾아올 기회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건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죽어야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나면 죽음의 끝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자신이 직접 보여줄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눈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이해하나요? 제 아들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다만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먼저 예수님께서 물은 분이 아프죠. 다른 제자들도 아마 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표현을 미리 못했다 뿐이지.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용기를 내서 아마 예수님 앞에 만약 그때 예수님께 왕이 되시면 우편 자리는 나에게 주십시오. 좌편 자리는 나에게 주십시오. 서로 좋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꾸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열 제자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너희 둘만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먼저 그 자리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그 자리를 받으려고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권자들, 세상을 다 자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제국주의자들, 나라를 정복하면 다 자기들 나라를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생각하고 땅만 넓히다가 어떻게 돼요? 제국의 왕들이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땅을 넓히러 나갔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땅은 넓게 차지해놨는데 결국 자신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도 권사님께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만 전쟁터에 한번 나가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왕들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 앞장서서 나가긴 하지만 전면에 나서나요? 군대를 이끌고는 나가지만 전면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먼저 앞장서서 싸우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이끌고는 나가지만 자신들의 죽음을 맞이하러 전면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명령만 내릴 뿐이지. 우리가 프랑스 역사를 통해서도 안 것처럼 나폴레옹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알프 산맥을 넘다가 다 동사가 되버렸죠. 이 산만 넘어가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 눈이 높고 그 눈을 파헤쳐 보니까 다 유골만 그 산에 알프 산맥이 다 쌓여 있어요.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앞장서서 자기의 욕심을 펼친다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그 고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관들은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임명하는 그 지역별로 자신들이 땅을 갖다 정복하고 나면 그 정복한 땅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씩 떼어주는 겁니다. 그 고관들이 뜻인데 큰 자라는 뜻을 메가스라는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고위 관리들을 갖다가 그 고관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그 백성들을 자신들 임의로 조종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진정한 백성을 생각하고 진정한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죠. 먼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게 해줄까,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복 시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토만 넓히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굵게 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딘가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 고관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지나간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피해의 역사입니다. 피해의 역사. 자기 형제 가족들까지도 죽이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형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 집권자들은 그 고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이끌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민다는 거죠. 계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목수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고 자신도 따라서 그 목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은 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신이 죽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여정들을 제 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권사님? 권사님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을 건가요? 우리도 똑같이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믿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영화를 좀 누려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모든 꿈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은 어때요? 좋은 것은 듣고 나쁜 것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적을 베풀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당장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막 그런 추세인데 그런 얘기가 들어올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갖다 막 모독이 막잖아요. 예수님 곁에 모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지 마라. 그들을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의 나라라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 제 아들이 왜 믿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많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서 이해가 되다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제 아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나요?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모세 율법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이야기들도 그들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들은 사람만. 또 그것을 필사 남긴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젊은 시절에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역사를 겪었잖아요. 이북 군대 북한군이 내려와서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도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 험난한 시절을 정말로 분투하고 고군분투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계신 거죠. 보통 우리 꿀꿀이죽이라고 하죠. 꿀꿀이죽. 예전에 꿀꿀이죽이 얼마나 귀했나요, 그죠? 그러니까 분유에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냥 끓여서 그냥 푸지게 만들어서 그냥 양을 많이 만들어서, 그죠? 그냥 물 같은 것을 갖고 꿀꿀이죽을 먹었잖아요. 그러면서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소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셨나요? 오히려 소망 중에 더 큰 기대의 꿈을 꾸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는 종이잖아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내가 커서 종이 돼야지 이런 분 있나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 다 마음이 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더 위하고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는 자신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고 뭐 고관의 자제에 태어나서 그냥 그런 것을 겪지 못했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온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얼마나 때로는 너무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장성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 힘들 때 누구라도 나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이나 나를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분을 만난다면 그는 뭐 천국만 만나는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무언가 좋은 위치에 있어야만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서 우리는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세로 나타나야 됩니다. 군림하는 자는 결국은 망합니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 끝은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섬기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렇게 찾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섬길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길을 내밀 때, 내 마음을 내밀 때, 나의 사랑을 건네줄 때 진정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해야 돼. 아, 나에게 무조건 받기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많은 것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공허할 겁니다. 재물이 그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마음을 알잖아요. 없는 가운데 남을 돕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야 내가 섬기겠다면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때로는 이 모습들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백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진해서 그냥 찬양하러 하겠다고 나서는 거잖아요. 한마디만 이렇게 권면을 해도 하겠습니다. 도시는 가면 사역자들을 사역비를 주면서 시킵니다. 아, 그래도 그냥 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안 하려고 해요. 더 많은 가치 자기 부여해야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비를 들여서 섬기고 있잖아요. 찬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안고 이 세상 속으로 사회로 나갔을 때는 어떨까요? 그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마을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분들을 기쁨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위치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가장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줘서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0사람의 눈을 못 본 자가 있어요. 그들의 눈을 다 보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절반은 돌아오고 절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눈을 뜬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보게 된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만 오히려 자신의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의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직접 육체의 눈을 못 보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눈을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냥 거룩한 말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그 생수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라고 했습니다. 리트롤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하다 해서 파생한 말씀인데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속전을 단어의 뜻은 것입니다.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인데 영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를 제물이 되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받아들였던 분들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 말씀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피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문제들, 난간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난간 속에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간 속에서 무언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 나를 잠시 머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께 주시는 지혜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함께 기쁨의 나라를 누릴 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로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상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스프레이형으로 입안 부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에 무독한 겁니다. 입안에 이렇게 뿌리면 그날 이렇게 그 부치를 없앴대요. 그러니까 그 염증 같은 거 없애는 거 있으니까 그냥 개별로 하나씩 다 이렇게 가져가셔서 휴대하셔서 휴대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스프레이로 약간 뭐 양치를 하기 어려울 때 스프레이로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금소리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 마음으로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날마다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